살아계신 하나님, 어두운 이 땅 위에 빛이 되고 소망이 되어주신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영원한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각자 그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신 것을 다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남은 인생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마다 주의 영광이 비치기를 원합니다. 가정들마다 하나님께 작정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현재 살아가는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아픔들, 또 해결해야 할 수많은 과제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 모든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땅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교동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같이 읽습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리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의 신이 이것을 이룰 것이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아멘. 아멘.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기회와 진리 되신 주 다 출발하시니 다국 백성 우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침 일찍 일어나게 되면 정신은 깼는데 몸이 안 깨죠, 그죠? 그래서 몸이 부한 느낌이 아마 들 것 같은데, 세계일보라는 신문이 있죠. 거기 보면은 그 월드 이슈라고 하는 이제 세계 뉴스를 다루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몇 년 전 얘기인데, 그게 한 2년 전 얘기인 것 같아요. 거기 이제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썼냐면은 홀리데이냐 아니면 메리 크리스마스냐, 저기 이제 이슈였었어요. 해피 홀리데이냐 아니면 메리 크리스마스냐. 이걸 가지고 미국에서는 지금 이제 논쟁을 계속 몇 년간 해왔어요. 해오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어느 쪽으로 빠졌을까요? 네, 해피 홀리데이로 기울여졌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종교적인 색깔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이제 해피 홀리데이, 이게 이제 크리스마스 날 인사로 되어지는 거죠.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이제 세상이 이제 거부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만 하더라도 어디 이제 크리스마스 전후가 되어져 버리면 가는 곳곳마다 캐롤송이 들려졌고 대부분 다 크리스마스 인사를 했는데, 이젠 전혀 뭐 그러한 것이 점점 사라져 버리죠.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 사람들에게 존재할 그 필요성을 점점 잃어져 버려져 가는 것 같아요. 여러 과학이 발달되어 가고 또 살기 좋아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내 실력으로 내 힘으로 뭔가 이루고 뭔가 먹고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고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자꾸 점점 연약해져 가고 끝내는 하나님을 거부해 버리는 그런 시대 속에 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 얘기하냐 그러면, 너희는 지금 속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은 너희는 너희 스스로 갇혀서 속고 있어,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먹고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끊임없이 필요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어렸을 대로, 젊었을 때는 젊었을 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또 필요한 게 또 있더라고요. 채워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뭔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과연 이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 모든 걸 다 만족하고 채우고쯤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채워줄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천하보다 귀하게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하를 다 주고도 만족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말고는 다른 것이 모든 것을 얻고 살아간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뭔가 채워진 것 같고 무엇인가 얻은 것 같지만 금세 우리는 결핍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우리 아이들 이제 키워보면은 성탄절날 뭐 선물을 막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정말 자기네들이 기대했던 성탄절 선물을 그때 막 받으면 얘네들이 막 그냥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죠. 잠잘 때 그거 끌어안고 자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갑니까? 그죠? 뭐 길게 가면 뭐 6개월 가나요? 6개월도 안 가죠. 그죠? 한두 달 가게 되면 얘는 벌써 어디 한 구석에 처박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다 채워줄 것 같고 나를 만족해 줄 것 같을지 모르지만 금세 우리 마음에는 또 다른 것을 얻고 싶고 하고 또 결핍 현상이 나타나죠. 우리가 세계 뭐 여행을 다니더라도 얼마나 근사한 환경을 보고 얼마나 좋은 곳에 들어가요. 하지만 또 집에 와서 또 살아가다 보면은 또다시 반복되어지는 결핍 현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밑빠진 항아리에 물 붓는 식으로 우리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쉽게 자꾸만 부족함으로 결핍 현상으로 돌아오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나에게는 해피 홀리데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줄 모르지만 메리 크리스마스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채워질 때에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 결핍 현상은 해결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충분하십니까?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난 됐다, 충분하다, 이런 그런 날이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세례 요한이 선포한 그런 말씀입니다. 첫째 요한은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이 얘기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형이에요? 예수님이 형이에요? 네?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먼저 태어났어요? 네,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잖아요. 6개월 형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이 고백이라고 한다는, 나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한다는 말은 뭐예요? 태어난 건 본인이 먼저 태어날지 모르지만 먼저 존재했다라고 한다는 거잖아요. 이 말 안에는 나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는 아브라함보다도 그 이제 더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보다도 먼저 존재한 것, 쉽게 말하게 되면 이 세상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당사자인 예수님이 이 하나님 이 땅에 오심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존재하기 전에 먼저 계시고 또 우리를 만드신 당사자임을 얘기를 합니다. 고백을 하죠. 두 번째는 16절에는 충만함을 가지신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충만함을 가졌다라고 한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적으로 충분하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즉 이 얘기는 어떤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 인간에게 못 채워주실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인간이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그것이 그 가운데 충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도대체 저 충만함이 어떤 표현인가 말을 했었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필요로 하는 것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뭔가 채워져야 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오신 분,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품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얘기 안에는 내 인생을 살아갈 때 겪게 되어지는 수많은 결핍 현상을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고백과도 같은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기쁜 거잖아요. 이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되게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물질적인 것들, 환경적인 것들, 내 살아가는 여러 조건적인 것들을 가지고서는 우리는 나는 채워졌다, 부족하다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살아보니까 그것 말고도 우리들에게는 끊임없이 걸 필요로 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소중하고 더 귀해서 그런 것들을 얻고자 원하잖아요. 더 사랑 좀 받기를 원하고 더 인정받기도 원하고 내 스스로 나를 바라볼 때에 정말 나는 괜찮아라고 하는 나의 자존감도 갖기를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그 모든 채우심이 예수님 안에 있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 충만함이 예수님께 있다. 그리고 18절에는 예수님 뭐라 얘기냐면 독생하신 하나님, 이 말 안에는 어떤 고백이냐면 절대적인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믿어요. 그리고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을 존재한다라고 믿고 여러 가지의 수많은 종교가 이단들도 있고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잖아요. 하지만 오로지 이 세상을 구원할 자는, 우리들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독생자이신 하나님 믿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고백이고 선포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님을 품은 우리들이 얼마나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말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죠. 예전에 드라마 중에 그런 드라마 내용 제목이 있었어요. 해를 품은 달이라고. 그 해가 누구예요? 왕이죠. 달은 하여튼 공주인가 와이프인가. 네, 저는 잘 제목만 아는데 해를 품은 달. 우리는 누구를 품었어요? 예수님을 품었잖아요. 해보다 더 크신 분을 우리는 품으셨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합니다.
너희를 왕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들의 스스로를 어떠하게 볼 줄 모르지만 너가 나를 품었어? 하나님을 창조자를 품었어? 너는 정말 위대하고 존귀한 자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아들이 부모님에게 이제 어머님에게 현대판 아주 신식 좋은 스마트폰을 사줬어요. 예, 요즘 젊고 폈다는 거 한번 있잖아요. 그 효도한다고 그걸 사주셨는데 어머님이 그거를 막 쓰시고 뭐 하시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냥 전화만 걸묻고 받기만 하면 좋은데, 그래서 그거를 장롱에서 집어쳐 던져버리고 대리점에 가가지고서는 옛날에 그쵸, 그냥 전화 걸고 받는 것만 바꿨다고 한 얘기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아깝겠죠. 야, 그거를 왜 그렇게 장롱에 집어넣을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 어르신들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게 하고 귀한 것인지 몰라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어른들 되게 많아요. 우리 어르신들 이민자 생활에 와가지고 신앙생활 해나면서 여기까지 올 때에 정말 예수님 한 분 붙잡고 살아가셨던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요즘에 젊은 사람들에게 성장하고 자라보면 우리보다는 많은 좋은 문화 속에 살아가고 우리보다 똑똑하고 막 그러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은 부모님들의 입장엔 참 안타깝고 생각할 때 되게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움교 성도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품으셨다면 품으신 예수님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스스로 물어야 할 성탄절의 질문은 나는 정말 예수님만으로 충분한가 하는 그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부분들이죠.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을 비워야 한다는 거. 이게 어떤 거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집 가정들끼리 선물 교환들이 하셨나요? 선물 주고 받고 하셨어요? 우리 시온이가 그런 제안을 했어요. 아빠, 이 성탄절에 되어지면 우리들은 엄마 선물 좀 준비해야 되고 엄마는 또 우리들 선물해 줘야 되고 막 하면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우리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그 한 사람이 뽑힌 사람을 한 사람만 선물 준비를 하는 걸로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뽑아가지고서는 각자 한 사람씩 가족씩 뽑아가지고 그 한 사람에게 선물을 했는데 준비를 하는데 이젠 한번 보세요. 선물을 할 때 내가 원하는 거 그 사람은 생각하고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줬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기대하고 싶은 게 아니야. 나는 받고 싶은 게 따로 있는데 그러면 그 선물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 상대방에는 나는 좋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상대방에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독생자의 외아들을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날이잖아, 성탄이. 근데 문제는 이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나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생각으로 우리 인간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걸 우리에게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이것이 나한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누릴 수 있고 못 누릴 수 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탄의 즐거움과 기쁨은, 이 감사는 누구한테 달려져 있다? 나 자신에게 달려져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신을 비워내야 돼요. 제가 선물을 누구한테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예요? 나 싫어하고 반납할 수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거는 서로 예의가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죠. 세례 요한은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 자신 뒤에 오신 예수님이 본인에게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렇게 세례 요한은 고백했습니다.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쇠해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나를 스스로 비우고 내려놓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내 가운데 오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귀한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나는 내가 내려놓지 아니하면, 나를 버리지 아니하면, 나를 비우지 아니하게 되면 그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린 결코 누릴 수 없어. 이런 얘기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것을 붙잡고 살아가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소중히 여겼다고 붙잡고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님 외에 붙잡고 살았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대신 붙잡으셔야 돼요. 이래야 정말 성탄,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어떤 그릇인지 감사가 기쁨이 되시거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성경 구절을요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게 왜 바꿔? 어떻게 바꿔요?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도 흥해야 하리라. 예수님도 흥하고 나도 흥했으면 좋겠다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예수님도 흥하고 나도 흥하면 좋잖아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죄가 없는 분으로 오셨잖아요. 죄가 없는 분으로 오신 예수님에게는 더 많이 가져도, 더 많이 올라가도 그것이 죄가 안 돼요. 그것을 더 영광이 되어지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선하게 사용되어지지만요, 여러분, 우리는 죄가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이 죄성을 가진 사람들은요, 더 가지면 가질수록 더 악해져요. 참 신기해요. 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교만해져요. 우리는 이 세상을 다 가지면 나는 내 지금 현재 내 성품과 내 마음으로 착한 일만 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할지 모르지만요, 한번 가져보세요.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가지면 더 다른 것을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마급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실 때에 정말 나는 예수님 말고 다른 무엇을 붙잡고 살아왔던 것들을 내려놓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소중히 붙잡고 마음으로 영접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에 그 무엇으로 잡으려고 채우려고 했던 것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느껴져요. 그걸 경험해야 합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예수님만으로 안 부족, 예수님 내가 믿는다고 해서 이거 갖고서는 나는 안 채워질 것 같을지 모르는데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영접해 보세요. 믿어보세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히 채워줄 수 있어요. 그거를 경험할 수 있어야 정말 자유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맛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은혜 위에 16절에 은혜 위에 은혜로다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고백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들어보셨어요? 네,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믿음이란 단어는 명사거든요. 근데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믿음은 움직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도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되게 역동적인 역동적인 거고, 바다의 강물, 이렇게 바닷물 출렁출렁거리는 것처럼 은혜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까지 신학자들은 딱 두 가지로 해석을 해오는데요. 하나의 해석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기가 막힌 장면, 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났는데, 와, 살아가다 보니까 그거보다 더 큰 것, 더 기가 막힌 것들이 몰려오는 것을, 이거를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이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은 남자 여자가 연애할 때에 여러분 아내가 어떻게 보여줬어요? 남편이 어떻게 보여줬어요? 정말 근사하고 멋지고 아름답게 보여줬으니까 결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같이 결혼해서 살아가고 애 낳고 나 보니까 그 아름답던 얼굴이, 멋졌던 남편의 얼굴이 이젠 점점 아저씨가 돼가고 아줌마가 돼가고, 그죠? 그러다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전에 있었던 그 아름다움이 사라져버리고 남편에 있었던 멋진 모습이 사라져버려서 우리는 그 아름다움이 사라져버리고 아름다움이, 멋짐이 없어진 것 같아 볼지 모르지만,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는 그런 게 아니라 이상하게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아내의 아름다움이 더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 얘기한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라는 한다는 말은 뭐냐면, 와, 기가 막혔던 이 장면에서 더 다음에 오는 것이 더 멋진 것들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 거냐?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가치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요, 예수님만은 가능해요.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가 살아왔던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것에 대한 기대가 더 크기 때문에 사람이든 일이든 뭐가 있더라? 소망이 있더라. 더 예뻐 보이더라. 더 멋지게 보이더라. 여러분 기도하세요. 부부든 자식이든 누군가의 관계든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정이든 은혜 위에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올 수 있도록,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좋아질 수 있도록, 그것이 은혜예요. 또 하나의 해석은 어떤 거냐 그러면 이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전에 선물 얘기했지만 내가 생각했던, 기대했던 선물은 이 정도요. 이 정도면 땡이야. 우리 아버지가 이번에 성탄절에 이것만 해주면 난 너무 좋겠어. 내가 정한 것이 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니 웬걸? 내가 상상하기도 못한 걸 갖다 주신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는 내가 살아왔던 인생, 살아갈 인생, 살아갈 미래, 우리는 수많은 내가 생각해왔던 것을 가지고 살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끌어 오셨어요. 그거를 믿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기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나는 가난하게 살았을 때도, 풍부하게 살았을 때도, 내 환경이 좋거나 좋지 않았을 때도 나는 이제 여기 흔들리지 않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비결을 배웠어. 얼마든지 풍족하게 살아가는 비결을 배웠어. 어떤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걱정 안 해.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능력 안에서 모든 상황을 다 뭐 할 수 있어? 이겨내갈 수가 있어. 이거거든요. 어떤 시합에 나가서 1등을 하든 어떤 시합에 나가서 꼴찌를 하든 그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꼴찌가 되든 1등이 되어지든 내가 가졌든 못 가졌든 나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배웠어. 이게 은혜 체험입니다. 예수님이 왜 좋은가? 예수님이 왜 나한테 선물이고 축복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론점 17절에는요 보면 삶의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하는 걸 봅니다. 하나는 율법의 삶이요, 하나는 은혜와 진리의 삶을 선포를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율법의 삶은 주어진 것이고, 예를 들어 율법을 가져 주어진 거고, 은혜와 진리의 삶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오신 거다. 되게 놀라운 메시지예요. 율법의 삶은 주어진 거야. 그리고 은혜와 진리의 삶은 오신 거야. 이 개념이 어떤 거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면 라이센스가 캔슬 되어지죠. 그죠? 캔슬 되어지거나 또는 라이센스를 잊어버리게 되어져 버리면 임시적으로 이렇게 주는 라이센스가 또 있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 임시적이다라고 한다는 것이 주어진 거예요. 율법의 삶은 임시적으로 네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에 오는 거지, 은혜와 진리는 오셨다라고 한다는 말은 완전히 해결되어진 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한다는 것은 임시적으로 잠시 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고 마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우리들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완전히 삶을 180도로 바꿔놓으신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로 180도 달라진 것이지, 물이 포도주 맛이 나도록 이렇게 바뀌어진 거, 그렇게 몸만 첨부하는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우리는 예수님 선물로 받았어요. 우리들 안에는 예수님을 품었단 말이죠. 은혜와 진리를 품었어요. 그러면 참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 속에서 느껴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더 이렇게 넓게 보여지는 모습이
보여져요. 사람들을 대할 때 되게 넓어져요. 관용해져요. 율법적인 삶을 살아갔을 때에는 딱 내가 정한 대로 살아가고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남을 용납할지도 잘 못하고 남을 사랑하기 잘 못하거든요. 하지만 은혜의 진리를 품은 사람들에게는요, 참 신비한 일들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부터 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쉽게 용납하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한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내 안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깨닫고 또 발견되어져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이제 살아갈 그 인생에 대해서 진정한 소망을 품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은 사람의 필요를 근본적인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은 어떤 조건에 따라 살아가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 오는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같이 한번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 나누어서 기도를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세상과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왜 이렇게 종식이 되어지지 않을까요? 예. 이 오늘날 성탄절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할 날에 왜 우리는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지 못할까요? 성탄 전야제가 취소가 되어지면서 마음으로 참 많이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서 아직도 속상한 마음을 갖고 계신가? 우리들의 인간의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 수많은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 시간 이 세상을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퍼져가고 있는 악행들, 여전히 퍼져가고 있는 인간의 죄들이 너무나 만연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때 하나님께서는 자꾸 눈을 닫으시려고 하시고 길을 닫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 세상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예수님의 머리가 되어주신 이 교회를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을 지켜달라고, 코로나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믿음과 신앙이 깊어져서 정말 마지막 시대에 맡은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세상과 또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신 것을 생명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세워나갈 수 있는 시간 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면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외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외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소중하고 했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바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습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사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이 교회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품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열려질 수 있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세상은 조건을 따라 살아가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아직 여전히 살아가야 합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해결해야 할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품으신 하나님 그 진리를 거두어내 주십시오.
세상을 향한 품으신 하나님의 아픔을 하나님만 믿는 자를 통해 이루어주셔서 거두어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멸망되기 전에까지만 하더라도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세상에 믿는 자들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의 그 진실된 그 기도 마음을 부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 끊임없이 아버지는 코로나가 퍼져가고 있습니다. 살펴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시를 넘겨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받들어 감사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이어서 기도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누군가 와서 앉아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 성령께서 임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삶의 모든 가정 가운데 예수님 영접해 주셔서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여러분들 가정을 통하여 은혜 위에 은혜가 경험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에게 소중히 여기고 이거 없으면 안 돼 했던 그 부분들도 내려놓고 우리 오로지 주님만 붙잡고 나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내일 주일은 아버지 하나님 2022년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 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여기서 서 있는데 하나님 세월을 흘러 어느덧 2020 아버지 하나님 1년의 마지막 주일을 내려가지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정리하고 한 해를 아버지 하나님 소망 가운데 그 예배 드려진 날들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성도들마다 하나님 진실되게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워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아내와 남편들과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가정을 붙잡아 주십시오.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 가정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에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아름다운 선하신 것을 우리가 맛보며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네가 하는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의 선한 것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질병들과 하나님 풀어가야 할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 안에서 답을 얻기를 원하오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가정 안에 하나님 마음에 길 되어 주시옵시고 답이 되어 주시옵시고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부족함이 없는 가정들 되어 주시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지금 가운데 오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만드셔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는지 아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해결되어지면 하나님 나는 행복하겠다, 내가 생각했던 방향대로 이루어지면 나는 편안하겠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예수님 안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아니면 우린 행복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아니면 삶의 의미도 없음을 우린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안에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모두가 다 은혜를 맛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조건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이 흘러가면 더 감사하게 하시고 더 기뻐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의 기도를 같이 드립니다. 앞에 나와 있는 기도문들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가장 귀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소외된 곳 버려진 땅의 사람들과 더불어 삶의 희망과 가치를 이루셨던 주님, 주님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이게 하옵소서. 어떤 이들에게는 주님의 오심이 두려움이요 무서움이었고, 어떤 이들에게는 주님의 오심이 기쁨과 한의의 소식이었습니다. 한없는 기쁨으로 진리이신 주님을 영접합니다. 우리 안에 탄생하신 주님과 함께 사랑과 평화, 자비하심과 온유함으로 메마른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어느 이의 고백처럼 가진 것 없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은 행복한 부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을 품었기에 누구보다 성공했습니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이요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드리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그 심들은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를 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높아 물과 습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가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남은 인생들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 안에서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 크신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서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